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 4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 4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시즌 4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먼저 읽고 같이 그 개념에 대해서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제 그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이 거저 무료로 주신 것이었죠. 거저 무료로. 그래서 이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30절 강도 만난 자가 그런 상태에서 뭔가 착한 행실을 해서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불쌍히 여겨서 불쌍해서 그런 상태가 된 걸,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은혜를 베풀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어디에 대한 약속이냐? 그것은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든지 저녁에 들어온 사람이든지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측은히 여겨서 복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없는 히브리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아주 힘없고 약하고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더 중요하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우리가 인간 중에서도 굉장히 불쌍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악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불쌍해서 이런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준 것인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라 여기 21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그 구원, 이런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 의를 나에게 주셔서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자기가 타는 그 짐승에 자기는 내려오고 맨발로 우리를 그 짐승에 실어서 하나님의 집, 교회, 주막은 교회를 상징하죠. 천국 가는 그 낙입니다. 천국 가는 낙이 거기에 실려 있으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의 그런 약속을 받아 천국 백성을 되게 만들어 준 건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닌데, 왜냐?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있는데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마음으로 싸워도 이 약속, 은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 사탄에게 항상 쏘가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였다 그랬죠. 이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탑니까? 마귀 사탄이 율법의 그 모든 항목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구를 주장하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있는데, 지키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게 욕구를 끌어가서 절대 지킬 수 없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이거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를 잡아서 이런 마귀에게 쏟고 미혹당하는 범죄와 저주로 끌려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포맷을 하셨지만, 지금은 로마서 3장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화목제 제물로, 피의 제사를 화목제 제물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심으로써만 마귀 사탄의 그 욕구를 이기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경기 규칙, 삶의 경기 규칙입니다.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벗어나면 다 지옥입니다. 그래야 이 그가 경기를 잘 내가지고 선두권을 따라잡아가지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그 순위에 따라서 그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데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믿는 놈 중에 싸가지 없는 놈을 하나님의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놈을 갖다 붙일까?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놈을 갖다 붙여야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무슨 스탄 거기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지금 잔뜩 붙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잘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수십 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높이지 않고 마태복음 20장 새벽에 저 기어 들어온 놈의 새끼들처럼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왜 인정해 주지 않소? 그거 자기가 마음속에 마귀 사탄에게 다 져가지고 더럽고 추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죄 짓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상 받을 짓이요. 교만해가지고 지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흘리신 찢어주시는 살과 채찍에 맞으시고 덩어리 온몸이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밀려관을 쓰시고 손가발에 대못으로 박혀 뼈가 다 부스러져 돌아가신 그 공로보다 지가 더 잘났다고 지 의를 더 앞세우고 내세우는 싸가바가지 없는 개 호로 촌놈의 새끼 개 대가리를 찍어버려야지. 그게 어떻게 상 받을 짓이요. 그러고서 상을 달라고 하니까 구원도 거의 탈락할까 말까 해가지고 먼저 그때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1년 전에 2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의만 높이고 예수의 피만 마셔가지고 그래도 2, 3단계 정도로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십 년 믿었다 놈의 개 장로놈의 목사 호로 씨발 개놈의 새끼들 씹잡놈의 권사 새끼들이 총회장 개 잡놈의 호로 새끼들이 믿음의 옷은 싹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자기의 세상의 권세, 권력, 인간에게 높임받고 추앙받는 거 지를 우상화해가지고 그렇게 문디 족도같이 살아가지고 믿음의 옷 거의 다 빼앗기고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힘든 그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는 것은 이제 갓 1년, 2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보다 수십 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힘든 만큼 제일 끄트머리에 겨우 턱걸이로 그것도 구원받은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이 능히 살게 하시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는지 여러분의 지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예수의 피보다 더 높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멸망당하는데 여러분은 진짜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지 아니면 더럽고 추하고 벌거지가 버글버글한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 행위를 인정해 주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믿음 개촉같이 다 흩어져 버리고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구원을 받는 개초 싸가지 없는 씹대가리 새끼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노력과 내 행위 오늘날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힘들게 짐승을 잡아서 힘들게 송아지를 잡아서 기름을 벗겨서 각을 떠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는 않게 하셨지만
이제는 마음속에서 그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마음속에 그 법을 새겨서 심령판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죠. 생각에 기록을 해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그 화목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마음을 포맷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해 놓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서 불쌍히 여겨서 그것도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평강도처럼 너무나 불쌍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죄짓고 문맹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구원의 약속을 주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인데 뭐 지금 와서는 뭐이 얻으래? 지가 잘해서 그렇게 됐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예수의 피의 의는 필요 없다 그러고 지 노력과 지 행위의 의를 가지고 마음속은 마귀 사탄에게 교만에 완전히 쓰러져 자빠져가 벌거지가 돼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들이 지 잘난 거 지가 교만하고 지가 보기에 깨끗한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한 그런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아달라고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안 맞아 죽겠냐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안 맞아 죽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죽어준 일이 있다고 생각해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맞아 죽겠는지 그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지 그거를 생각해 보란 말이요. 하나님이 그 감정하고 똑같은 감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그래 놓고도 여러분은 지가 잘났고 잘했다고 한다 이 말. 하나님을 오히려 악하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딴 식의 마음 비비 꼬여가지고 개초도 안 되는 지 노력의 의, 지 행위의 의를 예수의 피의 의보다 더 높이는 교만 개초 씹질을 하는 놈의 새끼가 됐기 때문에 병도 안 고쳐주고 예수의 피도 안 뿌려주고 사회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 보는 거요. 몇 년간. 그러면 지가 알겠지. 김민영이는 여러분들보다 몇십 배 못한 놈이기 때문에 10년간이나 걸려서야 이제야 겨우 깨닫고 볼볼볼볼 기어가려고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년간 허비할 거요. 몇 년간 허비하다가 예수의 피로 다시 돌아올 거냐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는 게 예복이요. 칠하라고 자빠지지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는 게 예복이라니까. 그런데 더럽고 추악한 지의를 예수의 피보다 더 높이면서 불쌍해서 다 띄어져가는 강도 만난 자가 된 놈의 새끼를 에스겔 16장 17장에 피투성이가 되어 손짓 빠지다는 놈의 새끼를 불쌍해서 하나님이 키워서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지가 잘났다고 지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개 족지라를 그리는 개 호로 새끼가 돼 있는데 어찌 요업처럼 하나님이 썰어버리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거는 믿음의 단계에 상관이 없어. 사돈이 족개 씹지라니 상관이 없어. 그거는 제가 사도라고 해도요. 사도 중에 제가 등수가 좀 몇 등 좀 다른 사도들보다 좀 제가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사도라고 해도 제 앞에서는 그렇게 까불지를 못해. 사도라고 해도 제 앞에서는 고개 제대로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도들도 어린 아이들처럼 제가 좀 대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70대신 그런 목사님들에게 개욕 쌍욕을 하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도 아시잖아. 들어보면. 제가 욕하는 거면 기분이 나쁘지만 성령님이 욕하는 거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족 같은 여러분들을 상대해 주는 게 영광이야. 그것 좀 고쳐야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야.
아니 예수의 피에 옷 예복이 없는데 믿음이 없고 지 노력과 지 의를 믿는 개 씹지랄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옷이 벗겨져 나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의 피로 옷 입는 거, 옷 입고 구원받는 거냐 이 말이요. 그 제일 새벽에 척 기어 들어온 놈은 개 호로 새끼들처럼. 마태복음 20장에 안 그래요? 안 그렇냐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지 노력과 행위와 의를 믿음보다 예수의 피보다 더 높이는 개 호로 촌놈의 새끼가 됐는데 수십 년 믿었다고 목사라고 총회장이라고 재벌이라고. 그런 놈의 개호로 새끼는 빠져 죽어야지. 어떻게 그놈의 새끼를 구원을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을 인간의 몸을 몸에 담아 처절하게 찢어 발겨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야 이 개호로 새끼야, 사람도 아닌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 그래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뭐 이거 안 들어주냐 저거 안 들어주냐 이 그냥 씨발놈 그냥 말. 그 어떻게 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보다 수십 배 그것 더 못한 놈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노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쓰시는 것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노했기 때문에 도구로 쓰시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사실은 수십 배 더 못된 놈입니다. 10년간이나 하나님을 능멸했는데 저는 여러분은 그래도 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거 안 들어주냐 저거 안 들어주냐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감정 어떤 상태로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놈의 새끼들 이것도 까놓고 말을 해버려야 저 또 입을 못 놀리지. 저는 7, 80%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목사들은 7, 80% 지옥 간다 그러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래서 거의 다 잘라버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회는 나오지 지는 구원받는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지가 지 믿음대로 구원받겠소.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 그건 상상 허상이지만 죄 지으면서 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허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이 맞겠소.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는데 구원을 해주는 장본인이 구원을 안 해주는데 지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겠냐 이 말이요. 그 믿음은 대체 어떤 가라지가 심어준 믿음이냐 이 말이요. 믿음의 옷이 없는데 예수 피를 옷 입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 피로 옷 입고 있습니까? 첫사랑 첫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촛대가 안 옮겨져요.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면 촛대 그거는 믿음의 촛대입니다. 내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금촛대가 교회지. 금촛대가 내 촛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놈의 새끼 에베소 교회 그 목사놈의 새끼가 타락했다고 교회 통째로 옮기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한 거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 믿음의 자리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말한다 이 말이요. 성경을 똑딱이 보이소. 똑딱이 보라니까. 시계가 똑딱 똑딱 돌아가잖아. 성경도 똑딱이 보라니까. 금촛대를 옮기는 게 아니고 내 촛대를 옮기는 거요. 첫사랑 첫 믿음을 잊어버리며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가 온전한 행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지에서 잘라져 버림받아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땅에 남는다 이 말이요. 휴거 때 들림 받는 사람 몇 프로. 그래서 다른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천주교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죄 안 짓는 사람 부지기수라 이 말이요. 오늘날 교회 당기는 놈은 호로 새끼들만 죄 짓고 지옥 간다 이 말이요. 이해하겠소?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게 낫다니까. 그렇게 할 빼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다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린다니까.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돼가지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 믿음의 옷이 있냐고 이 양반아. 믿음의 옷을 벗었는데 이 개 씨발 탱구리 호로새끼야. 니가 니 혼자 니 자신을 구원하나 이 씨발놈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 주여 주여 해도 지옥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은 안 믿고 왜 가라지 새끼의 말만 믿고 듣고 따라간 죄짓고 욕심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면서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 마귀 사탄 새끼의 말을 믿고 지옥에 끌려가느냐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복음서에 전부 다 예수님이 지옥 간다는 내용, 사도들이 전부 다, 저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등수로 보면요, 다른 사도들한테 결코 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나도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뭐 자부심은 있어요. 저도 하늘나라에서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에게 꿀리지 않는 그런 사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수를 알려주니까.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자부심이 여러분 그 잘못은 아니잖아. 전부 다 사도들이 믿다가 타락하면 짐짓죄를 짓고 야고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지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지으면 영원히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히브리서 6장 10장에 한번 믿다가 타락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개 돼지와 같이 마귀 사탄에게 마태복음 12장 7마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한 마리가 나갔지만 집이 소재하고 비었지만 7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공격을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가지고 7마리가 청학을 했는데 한 마리 믿기 전보다 7마리가 청학을 했는데 야 이 씨발 개초또, 그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요. 머리가 상식이 폼이요. 여러분, 한 마리가 들어있을 때 악을 행해도 예수 믿기 전에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악한 세대는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이 대부분 구원 못 받았지요. 그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오늘날 유태인들하고 그때 당시 유태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때 당시는 극소수만 예수님께 왔다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도 유태인 중에는 예수님께 온 사람이 없어. 저거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는데 누구를 믿었냐 이 말이요. 권세와 권력과 그 뒤에 가라지를 심어 넣어주는 권세와 권력의 주관자가 누구요? 마귀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장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신 마귀 사탄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그런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고 다 지옥 갔다 이 말이요. 그때 유태인들이 왜 지옥에 갔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교회는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유태인은 해당에 나왔지만 마음으로는 마귀를 숭배하고 가라지를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 말이요. 성경에 정확히 가라지의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지 않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놈의 새끼, 불법을 행하는 놈의 새끼, 그 나라에 싹 다 쓸어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 말이요. 왜 그 나라를 집어넣어 놨겠냐 이 말이요. 마귀 사탄의 나라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지어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받는다고 했소이까?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요. 여러분 큰 교회 개목사 호로새끼라고 해도 1단계 2단계 밖에 안 됩니다. 믿음의 시는 큰 교회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믿음이 좋았지. 하지만 지금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타락을 받아들여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짐짓 죄를 지어가지고 양심으로 예수의 피를 배반하고 죄 짓는 도구로 만들어서 7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과거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개치랄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해도 싹 다 지옥에 간다고 했다 이 말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니, 제 말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저를 놓고 김민영이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놈의 새끼는 한 마리도 못 봤어 이때까지. 목사든 개치랄 조시든 간에. 김민영이를 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말하는 호로 새끼는 한 마리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서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는지. 그러면 김민영이의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의 1단계 2단계 목사 총회장이라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왜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에게는 이렇게 욕을 퍼붓느냐. 빨리 안 그러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간단 말이요. 그쪽에 있는 놈의 새끼들은 대부분이. 목사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더 빨리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제가 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욕을 하는 거요. 그래야 충격을 받아가 영혼을 살아나고 자존심이 있어라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확인이라도 할까 아이가. 이 개씨발 호라 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아. 안 그렇나? 금식이라도 해서 확인이라도 할까 아이가. 제가 이 간정이 생각이 나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욕을 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야지. 새파랗게 젊은 놈이 욕을 하니까 70대신 목사들 교수들이 기분 나빠서 확인을 하잖아. 구원받기 어렵소. 당신들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지금 이거 듣는 당신 목사. 아니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다고 합니다. 네 3단계다 4단계다 5단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3단계 밑에 3단계도 2단계로 금방 끌려 내려가면 지옥 간다 이 호로 새끼야. 뭐 잘났다고 지랄 개병이고 이 씨발놈이. 4단계는 되어야 목숨 걸고 믿어야. 목숨은 최소한 걸 수 있어야 지옥에 안 가게 된다니까 이 씨발 탱구리야. 좀 말 좀 들어라 좀.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우리 큰형님의 전도로 제가 예수를 믿고서 충원교회라고 그때 교회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한 30년 전인데 제가 지금 46, 47 됐으니까 제가 7이가 8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72년생입니다. 47인가 그렇죠. 그래서 한 35년 전이네. 35년 전. 34, 5년 전인데 그때 예수를 믿은 목사님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때 강도사님인가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바뀌면서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교인이 몇 명 안 남았는데 저는 우리 가족들은 다른 교회로 갔는데 저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신념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지만 잘난 척 하다가 싸가지가 없는 놈이지. 조그만한 그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이 부모들 말은 안 듣고 지 잘난 척 했는 거지. 뭐. 재수 없잖아. 가족들이 보기에는. 가족들 따라서 같이 한 교회를 나가야 덕이 되는 건데 그때부터 싸가지가 없었어. 김민영이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나갔는데 그 강도사님인가 하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러 가신 거야. 교회가 고모양 곡골이고 이제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된 거야. 그 충원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첫사랑 때 제가 그 충원교회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중학교 때는 다른
합동측 교회 장로교 측으로. 저도 장로교에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신학만 감리교를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리교 신학 그거 진짜 그건 죽음보다 더한 신학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그거 싸우려면 진짜 그거는 진짜 예,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좀 시키신 것 같아요. 그때 그거 좀 싸우라고 영적인 싸움 안 하면은 전부 다 거기에 다 걸려 넘어갑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다 지옥 갑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하러 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왔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교회를 저 혼자만 싸가지 없이 이제 그 교회를 계속 출석을 했는데 그래 그 강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사님이 야 이 호로 새끼야 그랬대요. 자 여러분 그 응답에 대해서 그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제가 그 야이 호로새끼라고 했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100% 이제 이해하시잖아. 왜냐하면 성령이 마이크만 잡으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내려가는 거는 계속 내려가는 거고요. 올라오는 거는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꺾고 내 자랑, 내 교만,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마시고 이제 옷 입어 나가자고요. 예수의 피로 옷 입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놈은 예수의 피를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의로 구원을 못 받는데 그거를 왜 자꾸 옷 입고 예수의 피는 자꾸 안 마시고 닫아버리냐 이 말이요. 제 말은. 그래가지고도 구원 받는다고 죄지으면서 그러면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이 뭐라 그랬냐고 요한일서 2장 3장에 죄는 불법이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은 판단하고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하기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때가 예수의 피만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그때가 진짜 믿음의 옷을 입고 있었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2단 3단 사입이 드러내고 그거는 다 할 수 있잖아.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예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의로 옷 입고 지 잘난 체 교만하면서 개족 같은 지랄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냐고. 근데 그거는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리는 거는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요. 예수의 피를 더 이상 높이기가 싫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피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야 믿음의 상태가 돼 있는 거지. 그거는 더 이상 높이고 찬양하기 싫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벗은 게 아니냐 이 말이요. 제 말은. 첫사랑 첫믿음 때 그때는 분명히 입고 있었고 구원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오후 5시에 1년 2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고 그 믿음의 상태에서 조금만 봉사를 하면 2, 3단계는 금방 올라가고 상급도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믿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 있고 지 자신만 잘났다고 교만하고 높이는데 예수의 피보다 지를 더 높이는 교만의 대마왕 마귀 사탄 새끼가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받는 상태냐 이 말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요. 옷을 벗은 지가 오래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옷을 입고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요. 안 그래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치적으로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욕을 퍼부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이 전부 다 죽어 들어가는 게 쉽지 살아나는 거는 어렵다 이 말이요.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해도.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서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이라도 구원이라도 받아서 천국에 데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욕을 퍼붓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가 욕을 퍼붓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감정이 있다고 욕을 퍼붓겠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기 때문에 제가 침노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짐승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인간이지만 침노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등수가 그렇게 된 거고, 그 등수의 권위로 성령님은 절대 영의 권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 영적 권위대로 쓰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이 땅에 뭐 재벌이고 뭐 그런 거가 아니고요. 그런 데는 성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납득이 좀 되잖아. 아,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포맷이 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충정요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지요? 그래야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득입니까? 불이익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기뻐 가벼워서 이제 날라댕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잖아. 죄만 짓고 돌아댕기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기가 싫잖아. 예수의 피를 높이기가 싫잖아. 그러면 첫사랑 첫 믿음의 예수의 옷을 빼앗긴 상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무리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자랑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보다 더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지가 더 의롭다고 욥처럼 높이기 위해서 지 잘난 체 한다고 봉사하고 뭐 지랄 족도 개 족바라기를 해도 지옥에 기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안 그래도 강도 만난 자가 내가 지옥 가는 놈의 새끼라 불쌍해서 구원해놨더니 이제는 예수의 피를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은 싹 다 까먹어버리고 지만 잘났다고 개족도 지랄하고 설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놈의 새끼가 마귀 사탄 놈의 자식 놈의 새끼가 아니겠냐 이 말이요. 가라지 놈의 새끼가 아니겠냐 이 말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즐겨도 된다. 그 거짓 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예수의 피를 밟고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용서하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그거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진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을 안 해봤지요.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물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마리도 없지요. 근데 저는 물어봤어요. 제 성격이 하도 개족 같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는 하나님께 제가 다 물어봅니다. 싸가지 없이 대가리 쳐들고 아들이니까 예수 피로 옷 입고 물어봅니다. 그래 저는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려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칩시다. 오늘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40분 금방 지나갔네요. 성령이 불같이 제 마음을 확 감동을 해서 사용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후서 제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그 물어본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응답을 하셨는지 그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시간 40분 금방 지나가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설명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말로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그 14장인가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비유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이네요. 그래서 너희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잖아요. 그 영혼은 엘리야였잖아. 엘리야가 직접 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였잖아. 아버지 맞지요? 엘리야가 직접 온 거지요. 엘리야가 직접 온 게 맞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엘리야가 직접 온 거는 아니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맞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 맞죠? 맞죠? 저는 물어보면서 확인을 하고 전하니까 제가 레마로 성령님이 어떤 거를 떠올려 주셔도 마귀가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전합니다. 근데 설교하면 마이크만 잡으면 성령님이 어떤 영감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떠올려 주어요. 손바닥처럼 잡히도록.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엘리야가 직접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타당한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논리와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거를 저에게 얘기를 해 주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제가 맞다고 할 거니까 물어보세요. 그 뭐 당연한 거를 갖다가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그 각도가 자기의 고정관념의 각도로 응답을 받더라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죄를 죄가 있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다 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몸에 그래서 다 넘겼다 말하고 있는 걸 율법의 모든 완성을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서 율법을 그 육신이 연약하여 로마서 8장에 연약하여 인간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몸에 대신 율법대로 죽음의 그런 저주까지 싹 다 받게 해서 죽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영으로 그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에 몸을 찢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박히셔서 머리가 다 터지고 찍히고 그 가시가요 송곳과 같이 10cm, 20cm로 수백 개, 수천 개가 박혀있는 가시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그 장미꽃에 붙어있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그걸로 그냥 송곳과 같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가시가 이 머리에 이게 여기 이 어딥니까? 우리 눈 바로 옆에 이게 급소 있잖아, 급소. 여기는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런 가시를 꽉 잔인하게 찍어 박아 넣어버립니다. 군병들이. 뭐 쇠 장갑을 끼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송곳과 같은 가시를 쇠리 찍어 박아 씌우는 그런 도구가 있었겠지. 쇠 장갑을 끼고 했는지 나무 막대기로 눌렀던지 꽉 박아 찍어 넣어버리면요 이 머리에 물렁물렁한데 이 부분에 핏줄과 얽혀있는데 꽉 찍혀 박혀버립니다. 그렇게 박히셨고요. 덩어리에 혼몸에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채찍의 끝에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역사에 그 사용하던 채찍은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한 대만 쫙 때려도 살갗이 쫙 뜯겨져 나가요. 그러면 그거를 수백 대 수천 대 맞는데 여러분 그 맞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때리다 보면요 맞은데 또 맞고 뜯겨진데 또 뜯기고 뜯겨진데 또 뜯기고 뜯겨진데 그렇게 수백 대 수천 대를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못 있죠. 뭐 조그만 못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박았던 못은 손목과 발목에 뼈가 완전히 아작이 나고 부서지는 그런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형을 시키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 거기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에는 발을 따로따로 박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두 개를 겹쳐가지고 박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 두 개를 딱 겹쳐가지고 이 발목 부분에 철근 콘크리트 때문에 빡 박아가지고 그 철근 콘크리트 못이 그 십자가 뒤에 뚫고 나갈 정도로 쳐박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 피가 죽을 때까지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지. 그 예수님이 그게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죽음을 당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서 깨끗하게 그 피를 뿌려 씻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 때 그래서 어땠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불러도 그때는 눈물이 났지요.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의 이런 죄악된 내 자신 얼마나 한탄스러워하면 그렇게 느꼈냐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빨리 이 죄악을 빨리 벗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심장을 움켜쥐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심장을 움켜쥐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얘야 그렇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제 너는 조금만 더 믿음 생활하고 마음의 양심을 지키고 그 살아난 양심을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날마다 죄악을 벗겨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유업을 갖다가 100%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고통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그게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고 성령님은 엄마입니다. 성령님은 엄마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엄마가 24시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죄 지으면서 그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성령의 탄식이 안 들리잖아. 죄 지어도 더 이상. 그러면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성령이 들어있는 거요. 소멸된 거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며 여러분이. 그 성령이 소멸된 거라니까. 성령의 기름이. 물론 성령님이 한번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서 완전히 성령의 기름은 성령님이 예수의 물과 피로 활동을 하고 활약을 한 흔적이잖아. 믿음의 흔적이 성령의 기름이 된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믿음으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성령님이 외쳐도 3년에서 5년 동안 듣지 않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받아들여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다 소실하고 소멸하고 활동을 전혀 못하게 꽉꽉 가둬가 묶거나 가다난 상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감옥에 1m도 안 되는 그 감옥에 딱 가다놔가지고 비계로 수십 센치의 비계로 꽉꽉 막아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성령을 소멸했다고 그러는 거요. 성령님이 활약을 더 이상 물과 피와 함께 활약을 하지 않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놈의 새끼인데 그게 어떻게 성령의 기름 등불이 0.00001mm라도 나오는 상태냐 이 말이요. 성령의 기름이 생길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교회만 나왔지 갇힌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6차원의 그 몸체를 6차원 7차원에 있는 그 몸체를 진짜 인간의 몸으로 바꾸어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거요. 그거하고 진짜 인간의 몸하고 바꿨다니까. 그런데 그분의 몸을 찢고 살 찢고 뼈가 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뼈가 다 어깨에 피 한 방울 뚝뚝뚝뚝뚝 다 흘려가지고 옆구리에 창으로 팍 찢어 마지막 몸에 체류하고 있던 물과 피 한 방울 없이 남겨가지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주어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이 내 자식으로서 이제 성령으로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내 자식이 되어 나와 사랑을 나누고 하늘나라에서 진짜 영원한 내가 너에게 물려주기로 예비한 예루살렘 성의 그 기업을 차지해 나가자. 내가 조금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앞에 놓고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서 여러분을 다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성령으로 탄식하시며 짐짓 마귀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받아들여서 7마리 귀신을 받아들이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히브리서 6장 10장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피를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처절하게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마귀 사탄에게서 벗어나 지옥에서부터 벗어나 강도 만난 자가 손짓 발짓하며 죽어갔던 그 불상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밟고 처절하게 밟고 지나가서 죄를 지으러 가서 그 예수의 피로 살아난 영혼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양심을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을 마귀 사탄에게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타락한 디모데서에 말하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아 마귀 사탄에게 팔려 넘어가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의 기간 동안 그 여정을 통해서 양심과 영혼을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려서 성령을 다 소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차랑을 즐기면서 예수의 피를 죄짓는 도구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권면하는 은혜의 성령을 성령의 그 모든 엄마로서 수십 년간 따라다니면서 하늘 천국 백성이 되게 권면하고 양심을 자극하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그 엄마를 모욕하고 욕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심하게 죄를 지어서 성령님을 몇 배로 욕되게 만들고 타락하여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는 1년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읽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접붙여서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진노를 하셔서. 그래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7마리 귀신이 달라붙어서 다시는 놓아주지 않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마리만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타락하고 그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을 팔아버리니까 7마리 귀신이 들어와서 7배로 악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래서 이제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눈과 귀를 다 닫아버려 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피를 뿌려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타락을 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입니까? 제가 여쭈어봤어요. 정말입니까? 하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이제 아주 제가 이제 그 영혼들이 이제 불쌍해서 영혼들에게 이제 좀 교훈을 주셔서 이렇게 좀 겁나는 말씀을 하시면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아니라고 성령으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러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실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눈과 귀를 다 닫아버려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옥에 가게 보낸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여쭈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너무 평안해가지고 천국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게. 아버지가 그 다윗의 7형 있잖아요. 7마리 형 있잖아요. 벌써 버렸다고 한 사람. 그런 사람처럼 진짜 구원 못 받게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야. 아버지가 그 응답해 주신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맞는 것 같잖아. 성령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지 귀로 이렇게 말씀 잘 안 합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로 이렇게 듣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대부분의 24시간은 성령의 내적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합니다. 귀로 말로 이렇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제가 눈물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사랑이신데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하셔서 좀 천국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시지.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 아들의 피를 밟고 어떻게 해서 그 죽은 내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그 거룩한 내 아들인데 그 내 아들의 피를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피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진짜 영원한 내 자식을 만들어 유업을 차지하게 만들려고 정말 마음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정성껏 돌보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은혜의 그 아들의 피를 내 아들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그런 사람은 짐짓죄를 지으면 다시는 사함받을 제사가 없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마음속에 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이것도 툭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마음에 하는 거를 따르고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들었더니 제가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그동안 알려주신 예수님하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의 진리의 맥에 제가 이때까지 그 진리의 맥에 의해서 싹 다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성경을 또 설명해 드리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납득이 되고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제가 마음이 너무 100%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너무 놀라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을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이거는 100이면 100 똑같이 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의 피를 밟고 너를 거룩하게 하기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몸을 인간의 몸으로 변형을 시켜서 심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빛의 몸체를 인간의 몸으로 변형시킨다는 거는요. 사람이 벌거지가 돼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 수억만 배나 더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무한 빛의 에너지로 그런 빛의 에너지로 계시는 분이 세포 이런 그런 인간의 모양으로 육신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세포로 만들어가지고 마리아에게 심었던 거거든요. 그 마리아가 위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4단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2, 3단계 정도 구원을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사도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한 2, 3단계 되는 것 같아. 2, 3단계 정도는 보통이에요. 보통. 4단계 정도는 되어야, 하늘나라의 이순신 장군 정도는 되어야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대우가 그래요. 그 마리아는 그 말하자면 집으로 예수님의 그런 수천만 배의 몸체를 조그마한 인간의 세포로 변화시켜서 마리아의 태 속에 심어서 그 하나의 집으로 쓰임받을 수 뿐입니다. 마리아 지가 한 거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몸을 제공한 거는 헌신을 잘한 거예요. 그거는 잘했다고 본받아야 되지만 마리아 지가 한 거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33세에 그것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죽어주신 건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짓밟고 첫사랑 첫믿음을 처절하게 짓밟고 여러분들이 그런 짐짓 죄를 짓는 선택을 하면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다고. 아버지가 거짓 것을 7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다시는 믿다가 타락을 하면 다시는 놓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버지께서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절대로 영원히 뿌려주지 않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4장에 그래서 그 맺는 열매가 성령을 입으로 열매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고 비방, 공격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모독하고 그거는 단시간에 한마디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10년, 20년 예수를 믿는 전체의 행위의 열매를 놓고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입니다. 한 번 뭐 이렇게 실수로 욕했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해하시죠? 그 삶의 전체에 맺는 열매가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자기를 얘야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아까 이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그럼 몇 배로 예수 믿기 전보다 7배로 죄 짓는 놈의 새끼가 됐으니 그 엄마의 성령님의 그 명예와 그거에 얼마나 먹칠을 하고 모욕을 주고 욕되게 한 겁니까? 그래 그런 열매를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 우연히 한 게 아니고 100% 현실에서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지켜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옷을 첫사랑 첫믿음을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고 돌아가서 회개하여 다시 예수님을 높이고 싶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없을까? 그런 진짜 믿는 믿음의 상태로 회복하여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성령의 책망과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구원받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반드시 믿음의 옷을 되찾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구원받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피로 다 구원받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는 50%만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 종교도 50%는 보장을 내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마귀 사탄 이 개놈의 새끼들은 안 한다고 지랄 개병을 떨기 때문에 그래서 50% 정도만 믿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진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성령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다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켜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안 그러는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지옥 가게 한다.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데 오히려 예수의 피를 뿌려준 사람 내 아들의 죽음을 준 놈의 새끼들이 7배로 더 악해져 가지고 그 죽음을 처참하게 짓밟고
도로서 은혜의 성령을 7배나 욕되게 하는 놈의 새끼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되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놈의 새끼가 7배로 더 악하게 변질된 놈의 새끼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요.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고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이제 예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다시 받아들이고 마셔서 성령의 음성을 회복하여 성령과 물과 피가 흐르는 기름을 가득히 준비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말을 잘 못해서 그래도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감화감동해 주셔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나무래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많이 소성되고 자라나고 포맷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첫사랑 첫 믿음 때 가졌던 믿음의 예복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금이라도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에스겔 16장 17장에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영혼을 불쌍히 해서 너무나 악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 영원히 지옥 가는 놈의 새끼를 천국 가게 만들어준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보답할 수 있는 그 참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옷 입고 있던 진짜로 믿고 있던 그 마음의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제 마음을 찢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심으로 성령과 물과 피가 흘러서 이 마음을 자기 자신을 꺾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 싸워서 이 믿음의 예복 구원의 예복 피의 예복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성령의 기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하게 밝혀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해서 영원히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짜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시고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